우리 잠언에서 오늘 계속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4절입니다. Proverbs chapter 25 verse 4, 잠언 25장 4절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1002페이지 옵시다. 잠언 25장 4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런 자유를,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타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매주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은 다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면 그 사람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의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다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애 속성이 있어서 애 속성은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수요일을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배우고 있죠. 그 애 속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애 속성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애 속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이 애 속성이 있습니다. 이 애 속성을 사탄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도 많이 있고 하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원하면 그 삶을 바꾸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에게 주신 교훈을 어떤 물건이나 짐승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게으른 자를 향해서는 뭐라 하십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아무리 좋은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찌꺼기를 없애지 아니하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듯이, 여러분 자식은 다 이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말썽도 부리고 속도 상하고 그러면 이제 아유 저놈이 왜 저렇게 속을 썩이는가 그럴지라도 부모의 눈에 자식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사는데 5불짜리를 산 것과 여러분 500불을 준 것과 5,000불을 준 것과 여러분이 그 다루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 돈을 많이 줄수록 그만큼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고 비싼 사람들이 된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 그 목숨을 주셔서 구한, 사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맥시멈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자신을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귀한 사람이 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꼭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꼭 무슨 목사나 선교사야 돼야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한 자는 큰 것에 또 충실하다고. 사람들은요, 큰 것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꼭 선교사나 목사가 돼서 주님을 섬기지 않나 할지라도 가령 여러분이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충실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맥시멈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은에서 찌꺼기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찌꺼기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서론에서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장점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단점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포텐셜이 100이라 그러면 그 100% 중에서 30%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의 삶을 맥시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웨이스트,
얼마나 우리 인생을 허비한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잘 자라가지고 부모 눈에 볼 때도 얼마든지 제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충실하게 뭐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만일 뭐 게으름 때문에 못한다든지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이나 육신의 삶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이것들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가 더 훨씬 해피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포텐셜을 많이 이루고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버려야 될 것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초의 조상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 이거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자기가 동감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자기가 동감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는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이런 자세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자세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자세라는 것을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자세는 우리의 삶에 100%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리어 빌립보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애티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가장 프로블럼은 사람에게 가장 프로블럼은 이 자세의 문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Everything is attitude.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까지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건들을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는 게으름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 영적인 삶, 육신의 삶을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래서 게으름과 잠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우리 육신의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중에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례함, 나쁜 매너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매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매너, 다른 사람에게 바른 매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매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 자, 요약하면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바른 예의는 인사하는 거.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바울 서신에 보면 거의 무난 인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인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이게 바른 매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매너고 사람을 향해서는 인사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에게 불친절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바른 매너올시다. 여러분 어디 가서 가령 여러분들이 어디 뭐 닥터스 오피스를 갔다든지 무슨 그 뭐 정부 오피스를 갔다든지 어디에 가서 뭐 우체국을 갔다든지
그 유난히도 일하는 사람이 친절하면 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혹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제가 옛날에 이 캘리포니아 이사를 와가지고 우체국을 딱 갔어요. 그 순서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근데 하필이면 한국 분이었어요. 저더러 제가 뭐 목사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어디 가면 항상 전도지를 이제 마지막 떠날 때 주고 하는데, 전도지를 준 것도 아니고 아직 지금 일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나이스하게 이렇게 했죠. 나더러 뭐라는 거지? 혹시 목사님 되세요? 그래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그 가서 인상 팍 쓰고 그랬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A가 바르고, 제가 옛날에 첫 목회를 할 때 식당에서 남자 형제들의 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의 주인도 거기 일하는 사람도 교회 남자 이제 교회 그룹이 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는 것은 가져오라 그래야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형제가 이렇게 반말로, 그래서 제가 잠깐 문을 닫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일하는 저 웨이트러스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식, 누구의 엄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매너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공손하게 그들이 여기서 일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거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꼭 공손하게 말을 해야 한다. 더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지 이런 좋은 매너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에베소 4장을 읽어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면에서 바른 매너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자, 성경은 지난번 거기까지 공부했죠. 에베소 4장 21절에서 31절에서 보면 옛사람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옛사람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의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 옛사람을 버리라고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 옛사람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은 성경에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욕심, 이건 속이는 욕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하는데 그거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욕심은 우리를 망칩니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옛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옛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 사람에게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생각대로라고 말은, 보세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삶도 좋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말이나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역시 그 삶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salvation,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성경대로 지옥 갑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하늘나라 가는데 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그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영생을 얻는다.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순간에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순간에 거듭납니다. 거듭난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다른 용어일 뿐이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단어 외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잘 모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데 그 회개란 말이 바로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냐?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영원히 멸망할 위치에서부터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으로 바꾸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만큼 중요한데 회개란 의미는 바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게요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잘못된 생각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야 옛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읽기 전에 4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상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며. 제가 이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버려야 될 것이 옛사람인데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옛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옛생각 속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옛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옛생각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옛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도 여전히 우리 속에 옛생각이 있습니다. 이 옛생각을 내가 차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는 거니? 우리는 상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많은 상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이런 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나쁜 상상,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영어로 보면 Bring into captivity every thought to the obedience of Christ. 이게 그 영어의 의미로 보면 참 amazing. 보세요. 이런 것을 내가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봐요. 자기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삶도 똑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갑니다. 근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그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첫째,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고 그르냐는 그 기준은 여러분이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됐으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나라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질문은 제가 여러분 손들어 말 안 할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잘못된 자세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모든 면에서 게으릅니까? 내 삶을 보면 무례합니까? 또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아직도 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내 삶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육신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버릴 것들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